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2023년 12월 3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싸우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멈추게 해 주옵시고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주님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가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12월 마지막이 되면은 거의 모두가 철학자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1월이 되면은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6월쯤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가장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6개월 지나면 세웠던 계획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 현실 속에 푹 빠져버린 때가 많죠.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고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고 내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오늘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해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년 이맘때면 후회 없이 맞이하리라 하면서도 어김없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후회하고 아쉽기만 한 것이 우리들의 삶 같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 하는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 항상 제 모든 삶을 감싸는데요. 하지만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차라리 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만 되기를 바라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나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왕으로서 살면서 평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노년에서야 비로소 인생의 험함을 깨닫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죠. 1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네, 그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외웠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근본 목적이며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솔로몬 왕은 전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경험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끝은 시작보다 나으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7장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왜 끝이 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좋아할 분들, 여러분 누가 끝을 좋아할까요? 아마 개똥 부르신 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20시간, 30시간 운전하면서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 하루의 끝을 기다리겠죠. 근데 이런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갯돈을 타서 돈을 쓰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개를 이끌어갈 것이고요.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시작이 있거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도 운전을 하고 참고 여행을 하고 있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선교 집회를 나가서도요 그렇습니다. 집이 그리워요. 교회가 그리워요. 도착하면서부터 집에 가는 날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오는 그 시간은 너무도 행복하고요. 고진감래. 네, 사자성어를 참으로 오래간만에 써보는데요. 고통이 지나가면 달콤한 미래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럼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시계를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그때에는 최선을 다해 살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시면 더 아픈 상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미국에 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왕년에, 내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년 찾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2023년은 끝이다. 나에게 2024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소망으로 2024년도도 마지막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도전할 수 있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인생의 종말이 무섭지 않습니다. 종말은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끝은 시작보다 나으니 끝을 아는 사람만이 시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둘째, 끝을 아는 사람은 고통을 이깁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지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십시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었지만 이기셨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같았지만 이기셨잖아요. 끝을 아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 주방에서 일하던 해리슨 오케나입니다. 그는 예배의 승선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 선박이 선체가 기울면서 30m 깊이의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오케네는 급히 선실을 대피했고 운 좋게도 그곳에 있는 에어파켓이라는 곳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기가 남아있는 그곳을 찾아서 일단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케네를 제외한 이 11명은 모두가 숨졌습니다. 침몰 지점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네덜란드 다이빙 업체가 이 소식을 듣고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 생존자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시신 인양을 위해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선체 안에서 작업 중이던 한 잠수부의 손을 선실에 있던 오케나가 잡아당긴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오케나의 생존을 건 사흘에 거친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 당시 오케나가 있었던 선실의 산소는 거의 바닥난 상황이어서 구조가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할 상황이었죠. 팬티 차림을 구조된 오케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아내가 문자로 보내준 성경 시편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힘이 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이겨나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끝이 오는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사도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애 동안 거부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마침내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기십시오. 아픔도 고통도 역경도 끝이 있습니다. 2023년에 끝이 온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에 정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삽니다. 누구든 시작할 때 새로운 각오를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각오와 결심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한순간, 한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컴퓨터 산업은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인물이면서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로서 유명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애플 회사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어가는 기업주였는데요. 2005년 6월 10일 서부의 하버드 대학이라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을 하는데요. 그의 삶 속에 인생의 후반부에서 깨닫게 된 인생의 전환점인 학교와 교육,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랑과 아픔, 특히 일과 또 사랑하는 것과 회사에서 당한 배신감, 해고 등의 아픔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보시죠.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had a scan at 7:30 in the morning, and it clearly showed a tumor on my pancreas. I didn't even know what a pancreas was. The doctors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3 to 6 months.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d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make sure everything is buttoned up so that it will be as easy as possible for your family. It means to say your goodbyes.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a useful but purely intellectual concept. No one wants to die.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Right now, the new is you. But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you will gradually become the old and be cleared away. Sorry to be so dramatic, but it's quite tru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이 연설이 끝난 6년 후 2011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선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3년의 마지막 정점, 이 정점이 누군가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으로만 남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당신이 후회와 아쉬움으로만 보낸다면 당신은 또 다른 한 해를 후회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점을 기억한다면 당신에게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당신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당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023년의 마지막 정점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3년 한 해를 무사히 넘기는 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머지 생에 사는 동안 오늘을 마지막 날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조금씩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